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We have overcome,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특별히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한 달 동안 그 하나님의 승리를 묵상하며 그 승리를 바라보며 그렇게 이 화요 성령 집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린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승리는 확정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그 싸움을 싸워 나갈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쟁을 해 나갈 때 승리를 할지 안 할지 불안한 그런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승리를 할지 안 할지 잘 모른다면 정말 불안할 것입니다. 전쟁을 앞둔 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확정된, 승리가 확정된 그런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를 합친 아멘 소리와 비슷하시군요.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예. 승리는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두려워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갈 때 나 자신의 조건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미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판단의 근거는 나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네. 하나님은 물론 나의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의 편에 서 있으면서 승리를 기대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세상 편에 서 있으면서 내 인생의 승리를 기대한다면 그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쪽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어젯밤에 있었던 축구 경기를 마치 재방송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승패를 알고 보는 것이죠. 그 어느 누가 재방송을 보면서 막 손에 땀을 쥐면서 지면 안 되는데 혹시 그러신 분 계시면은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미 결정된 전쟁, 승패가 확정된 전쟁, 이미 승패가 결정된 그런 게임을 우리가 볼 때는요, 그냥 즐기는 것이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즐기십시오. 할렐루야. 예,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눌 때 그러한 기쁨이 또 감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 책갈피를 받으셨는데 한번 그곳에 있는 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새 아침을 여는 찬란한 태양입니다. 새벽 어둠을 몰아내고 대지를 비치는 눈부신 빛입니다. 우리는 그 빛 안에서 언제나 승리자로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모두 취하기까지 어제의 실패와 좌절은 오늘의 승리의 전략일 뿐입니다. 거룩과 순종, 겸손과 믿음으로 무장하십시오. 두려움 없이 담대히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십시오. 그 땅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며 담대히 외치십시오. 우린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다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성취할 때 이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있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었던 지도자죠. 모세는 전무후무한 지도자입니다. 성경에서 그를 가리켜 말하는 것은 이후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그런 지도자예요. 얼마나 놀라운 지도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세 출애굽 사건의 바로 그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대대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입니다. 근데 그의 뒤를 이었으니 얼마나 부담이 컸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정말 본게임이죠. 광야 시절은 사실은 그 연습 경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부터가 진짜거든요. 이제 200만의 그 민족을 이끌고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야 할 그 사명이 이제 갓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룰루랄라 하면서 그냥 지도자 된 거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성경 보시면 그가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왜 자꾸 말씀하실까요? 왜 자꾸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안 강하고 안 담대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했으면 그 말을 하실 필요가 없죠.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강하지 않고 담대하지 않았고 두려워하고 있었고 떨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완전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부족했고 그는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처음으로 민족을 이끌고 가는데 처음으로 부딪힌 난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요단강이 눈앞에 가로막혀 있다는 이 사실이었죠.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요단강이 이게 그 물이 범람할 때가 있고 물이 줄어들 때가 있어요. 물이 줄어들 때는 아주 작은 강이 되지만 물이 범람할 때는 건너기 어려운 강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200만의 민족이 이 강을 건너가는 것은 불가능한 바로 현실, 눈앞에 이 강을 바라보면서 불가능한 현실에 지금 부딪혀 있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난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까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요단강으로 가서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묵었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요단강을 눈앞에 두었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이곳에 이끌었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이곳에 이끌었을까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꿈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보내신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해요. 내 눈앞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난관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만약 나의 선택이었다면, 내 결정이었다면, 내가 선택한 길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이라면, 그러면 나는 나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선택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렇다면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눈앞에 요단강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거기서 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는데 어려움이 나타났다면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간증거리로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거기에는 분명 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길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길을 선택해 갈 때, 어떤 방향을 결정해 갈 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은 그곳에 방법이 보이고 길이 보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방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길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전진하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우선순위. 무엇이 선행하는 것인가? 길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확인한다면 그 길을 가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아도 가십시오. 방법이 보이지 않아도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만약 내 인생을 살아나갈 때 방법 다 확인하고 길 다 확인하고 모든 것을 알아본 다음에 그제서야 가는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에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우리 인생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서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바라볼 때 몇십 년째 그냥 서 있기만 한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이 길을 주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전진하지 아니하고 전진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길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믿음으로 가십시오. 전진하십시오. 나아가는 거예요. 눈앞에 요단강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로 가라고 하십니다. 가는 것입니다. 가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이란 방법이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순종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되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요단강 바로 앞까지 가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확인하시겠지만 요단강은 언제 멈추어 서느냐 하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그 물에 발목이 잠길 때까지 들어가야 이 강물이 멈추어 서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그대로예요. 가되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끝까지 간다. 네, 영화 제목이죠. 네, 제가 좋아하는 제목이에요. 내용은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제목, 끝까지 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끝까지 가면 기적이 일어나요. 성경에 발견하는 보는 모든 사건이 다 그와 같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죠?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들고 가서 끝까지 가서 그 물을 연회장의 잔에 따르어야 해요. 따르는 순간에 바뀌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안 바뀌어요. 들고 가면서 주전자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럼 여전히 물이에요. 물인데 아직 안 바뀌었네. 물이네. 여러분, 끝까지 가야 하면 끝까지 가서 부을 때 바뀌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가 뻥튀기 그래서 15,000명이 먹을 만큼 생긴 다음에 들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을 때 그거 들고 15,000명한테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죠?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났다고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3일 후 지휘관들이 진영에 두루 다니며. 2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3일 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3일 후. 즉 요단강 앞에 도달한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의 지침이 지시된, 행동의 지침이 전달된 시간은 그로부터 3일이 지난 후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은 이 말은 3일 동안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어떤 목회자로서 한 공동체를 담당해보고 또 대학 청년부를 담당해보면 느끼는 것인데요. 리더가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요. 리더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가 처해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지금 리더십의 시험대에 서 있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민족을 이끌었거든요. 반석에서 샘이 솟고 하늘에서 막 만나가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막 전쟁을 벌이는데 막 해가 멈춰서고 막 이런 역사가 모세의 그 통치 기간 동안에 있었던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그 전설적인 모세의 지도를 바로 얼마 전까지 받았던 사람들이네. 근데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죽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어요.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주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사람을 믿어도 되나? 네.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200만 명이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그 리더십의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했을 거예요. 옛날에 모세는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었는데 뭐 이런 기억 떠올리면서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보고 있는데, 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고 모든 백성들이 막 기대의 눈으로 혹은 또 어떤 사람은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 무언가를 해야 하는 거죠. 뭔가를 지시해야 하는 거예요. 뭔가는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3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명령을 내렸거든요. 여러분, 3일 동안 여호수아는 뭐를 하고 있었던 겁니까? 본문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분명 여호수아는 기도하고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는 왜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요단강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인간적인 어떤 전략이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궤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궤를 따라가면 요단강이 멈추어 서기 시작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방법은 하나님만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전에는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전에는 백성들에게 그 어떤 인간적인 조치를 취하지가 않은 거예요. 백성들이 보기에 어떠했을까요? 리더라고 이제 한번 믿어보려고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계속.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수군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리더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우리 리더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역시 구간이 명관이야. 뭐 이렇게. 예. 과연 이 사람 믿어도 되나? 막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웅성웅성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무 말을 하지 않은 거죠. 기다리고 기다리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여호수아 같은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혹시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상황은 유사한 상황에 많이 부딪힐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어떤 상황,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없고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데, 그러나 나는 무언가는 해야만 하는 어떤 상황 속에 부딪힐 때, 그때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은, 그때 한 템포를 멈추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언제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이 일주일 기다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 일주일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참지 못하고 본인이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죠. 그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보이고 싶은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었어요.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제사.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러한 것을 그가 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울의 인생에는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실 때는 멈추어 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도 안 했는데 혼자 막 달려가고,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그때는 또 머뭇거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막 요단강에 막 언약궤를 메고 막 들어가라고 막 하는 이런,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지 못하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혼자 막 움직이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우로 하면 우측으로, 좌로 하면 좌측으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그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납득도 잘 안 되고, 이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모든 지휘관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나옵니다. 함께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할렐루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아갈 것인데 너희가 그 궤를 본다면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 이것이 3일 후에 민족의 지도자가 그들에게 했던 명령이에요. 이 민족의 지도자가 하는 명령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아주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명령을 하고 있죠. 여러분, 민족이 강을 건너려면 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 최소한 배가 없다면, 아니면은 뭐 우회해서 간다라거나 이렇게 뭔가 인간이 좀 이해가 되는 이러한 명령을 지도자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궤를 따라가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했던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따라가라. 아멘.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배를 타고 건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회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궤를 따라갑니다. 이 하나님의 궤란 바로 법궤죠. 법궤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십계명의 두들판이 들어있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바로 거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죠.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앞장서서 나아갑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의 경로는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최선두에 선 형태죠. 여러분,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앞서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신앙생활의 기본. 내가 앞서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앞서가시는 인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가장 기본 원칙이죠. 하나님의 법궤가 앞에 가는 것입니다. 뒤에 따라오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앞장서 가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길을 결정하고 하나님더러 뒤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 계속해서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 궤와 거리가 약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궤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아멘. 자, 3절과 4절 말씀을 좀 연결해서 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따라가라. 그 궤를 따라가면 너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길은 너희는 이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궤를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궤를 따라가라. 그리하면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 길은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죠. 어떤 길이죠? 요단강이 멈추어서고 그 요단강을 가로질러 걸어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런 길은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로운 일. 여러분, 해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은 헛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본다고 생각은 하지만 가만히 지켜보면 전부 다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는 새로운 것은 없어요. 조금 더 발전할 뿐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우리의 인생에는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은 나도 이미 다 생각해 본 것이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아무리 방법을 찾아봐도, 아무리 시도해봐도 별일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새로운 역사가 필요해요.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역사. 그 길만이 내 인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새로운 일이 있습니다. 새 일은 하나님만 행하세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깨닫는 것, 길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궤를 따라가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나타나는 앞에 언제나 길을 구하지만,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해 드렸듯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은 그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5절 말씀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 성경에서 발견하는 아주 공통된 영적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그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하죠? 부르짖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아빠가 자녀에게 해주는 말이 있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 일은 아빠가 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버지의 음성이 아니겠어요? 일은 아버지가 한다. 넌 염려하지 말아라.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빠가 있다. 여러분, 아빠 좋아하세요? 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로 부르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대단히 많은 일을 하는 걸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은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몇째 날 지으셨나요? 6째 날 지으셨어요. 6째 날 가장 마지막 순간에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신 후에. 인간은 6째 날에 지어졌어요. 6째 날 거의 아마 늦지막하게 아마 지어졌을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끝난 후에. 인간이 눈을 떴어요. 그리고 그가 맞이했던 그의 인생의 바로 태어난 바로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할렐루야. 쉬는 날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탄생한 후에 그에게 제일 먼저 빨간 날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창조된 후에 일단 쉬는 것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쉬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일단 쉬어라.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 넌 쉬어라. 즐겨라. 누리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나는 뭐를 해야 할까요? 오늘 5절 말씀에서 보시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나와요.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거룩한 인생이 될지어다. 아멘. 거룩이에요. 거룩.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난 뭘 하라고요? 거룩한 인생이 되라고요. 이 거룩한 인생이 되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일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나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인생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막힘이 없도록 뚫려진 통로예요. 거룩이란 내 인생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깨끗한 통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거든요. 마치 수도관에 이물질이 많이 끼어져 있으면 수도가 물이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게 물이 없어서 물이 안 흘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수도관이 막혀 있으면 물이 안 흘러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차고 넘칩니다. 내 인생에 왜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막혀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막혀져 있고 나의 불신앙으로 막혀져 있고 나의 우상숭배로 막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그 통로를 뚫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내가 깨끗하게 살고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내가 착하게 살면 거룩해지겠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착한 일 하나 더 하면 조금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거룩은 그런 식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거 거룩해져라.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좀 착해져야 될 텐데. 이런 생각부터 드시죠? 근데 문제는 안 착하다는 게 문제고. 예. 내일부터 착한 일 하나 더 해야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나는 항상 작심삼일이라서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거룩은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거룩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서 내 인생에 진짜 의로움이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진짜 거룩은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진짜 거룩은 나의 결단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거룩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살아날 때 그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내 인생이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할 때예요. 성령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할 때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인생에 거룩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그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거룩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였어요. 거룩한 인생이 되라.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아멘. 좀 밑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분이 분명 너희 앞에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비전을 말씀하십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가나안 사람, 헷 사람, 히위 사람, 브리스 사람, 기르가스 사람, 아모리 사람, 여부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너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을 너희는 정복할 것이다. 비전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아직 건너지 않았어요. 아직 요단강 앞에 있었고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은 상태. 요단강 건너기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요단강 어떻게 건너는지 그거 일단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다음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요단강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미 요단강을 넘어서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이미 요단강 넘어서 이제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뭐를 알아야 되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우리 인생의 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기는 비전이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비전은 약속의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는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요단강 건너는 것은 비전이 아니고 과정이에요. 과정.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자면 이렇게 말해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요단강과 같은 난관에 부딪히죠. 인생의 문제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시선이 그 요단강에만 머물러 있는지 몰라요. 마치 이 요단강 건너는 것이 인생의 비전인 것처럼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단강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이거 가지고 아주 매달리죠. 예. 요단강 진짜 건넜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요단강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면 끝이에요. 근데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 건넜다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내가 부딪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그 너머에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 그 문제에 넘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자주 이 신앙의 과정을, 기도의 과정을 언제나 이 문제 해결, 이것만을 기도의 목적이라고 우리는 늘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요단강 건너고 나면 그다음부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끝이에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화요 성령 집회 안 와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려고 또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없으면 오질 않으니까. 예. 문제가 풀어지고 나면 이제 비전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가 풀리고 나면 그냥 끝이에요. 인생 다 산 거예요, 이제. 예. 거기서 이제 집 짓고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언제 요단강 건너고 그 요단강가에서 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언제 그러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셨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기도의 목적, 신앙의 목적은 문제풀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기도의 목적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향해서 전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가지고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문제를 만났나요? 그거 가지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문제 넘은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세요.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약속의 땅 가려면 요단강 건너는 것은 기본이다 것입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요단강 건너기는 기본이다. 아멘.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선은 그래서 멀리 향해 있어야 합니다. 저 멀리 약속의 땅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까지 읽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벽을 이루어 서게 될 것이다. 아멘.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 물에 발목에 잠기게 물에 들어가면 그 물은 멈추어 서기 시작할 거예요. 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곳을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내려오는 물을 막고 있는지를 발견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멈추어서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서 있는 동안 물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뭐가 물을 막고 있죠? 하나님의 궤, 즉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막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그 내려오는 강물을 막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궤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 보자면 이것은 예배의 자리이고 이것은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밀려 내려오는 그 세속의 물결, 밀려 내려오는 이 모든 문제의 강물이 어떻게 멈추어 서는가? 예배로, 기도로 멈추어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예배와 기도가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제사장들이죠. 그들이 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민족을 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있었던 삶의 태도가 뭐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태도는 믿음의 전진, 믿음의 전진. 그들은 홍해가 아니죠. 요단강이 멈추어 선 다음에 그 물에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딛고 그 발을 적시면서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 혹시 나는 이러지 않았나요? 문제가 해결돼야 저는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요단강을 멈추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건널게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어깨에 법궤를 메고 요단강이 아직 흐르고 있지만 일단 가라. 너의 발로 그 요단강 물을 밟고 들어가기를 시작하라. 그것은 믿음의 발걸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강물을 멈추어 주실 것을 믿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믿음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요단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단강을 눈앞에 두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문제 앞에서 낭망하고 절망한 인생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바라보며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나의 인생이 광야에서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시며 우리 인생을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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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아버지 향한 내 유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대신 주께 주시옵소서. 내 삶 드리리 하나님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아버지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하나님 내 삶 드리리 하나님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유일한 거룩하신 사랑 아버지 대신 주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의 바람이 그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인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붙드소서 아버지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의 모습 주님 나 엎드려 아버지 주의 음성 기다리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세를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세를 떠나갈지어다.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세를 떠나갈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모든 낭망함이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되시는 하나님 주는 나의 주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두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낭망함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무기력함이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이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달라고 용기를 부어달라고 주여 세 번의 지명이 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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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볼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볼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궤를 바라보고 그 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않고 쫓지 않고 하나님의 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옷을 입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간절히 결단하며 나아갈 것은 주여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비전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약속 그것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속의 땅을 내가 성취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약속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 확정되고 확정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장이 아버지 하나님의 궤에 확정되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궤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과 합하지 못하고 죄악의 자리에 머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궤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눈은 날마다 이 땅을 바라보고 나의 삶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에 속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스펙은 나의 학력이, 나의 물질이, 나의 배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나의 스펙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스펙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부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사오니, 주께서 나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것들을 붙잡고 이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장벽을 넘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며 주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가운데 무너지는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와 늘 동행함으로 승리하되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자녀, 거룩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함의 옷을 입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화요 성령 집회는 계속 됩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원하고, 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린 것은 홀리 임팩트 3집 앨범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발매가 되었는데요. 오늘 특별히 1층 로비에서 화요 성령 집회에서 첫 판매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려가셔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또한 오늘 찬양 인도하신 원유경 목사님께서 직접 사인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구매하고 또 주의 찬양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광고, 오늘 12,000원에서 10,000원으로 할인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은혜는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으로 주의 은혜를 날마다 선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예배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